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5년도에 들어서서 우리의 주제 말씀인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으로 가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한 새로운 도전들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우리가 무너뜨릴 여리고성은 어떤가? 정탐꾼 2명을 그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성벽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지죠. 근데 이 소식이 이제는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이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이여, 이 성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리고 왕에게 전하고, 여리고 왕이 이제는 그 첩자를 잡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첩자를 잡기 위하여 라합의 집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여닥쳐요.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이 스파이, 이 정탐꾼을 그 여리고의 군대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숨겨줍니다. 자신의 지붕 위로 이들을 숨기고, 이 여리고 군대에게 이제는 이들이 나갔습니다, 이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엉뚱한 길로 그들을 가리키고 그 군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서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숨겼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나누기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오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은 위로는 땅 아래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무엇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반역하는 행동인데, 자신의 민족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나라를 배신하는 행동인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이 고백 위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의 방향과 태도와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와 같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이대로 있다가는 끝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나 땅 아래로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무엇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은 라합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그 이야기를 듣자 왜 이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들의 마음이 왜 두려웠어요? 이들의 마음이 왜 정신이 혼미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이곳을 모두 다 누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여리고에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을 정복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오늘 이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려. 그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이 여인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표시를 삼고 이 여인의 집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함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더 후반부에 우리가 어떤 은혜인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였더라 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하면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그 인물 중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눌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것을 묵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 시대는 성경이 아직 우리와 같이 이 완성된 성경이 우리 안에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이상으로, 꿈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른 이들로 듣게 하셨어요. 라합은 그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라합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하나님을 내가 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냐면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 앞에 홍해가 너희를 가로막고 있었잖아.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너희를 쫓아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의 물을 빠르게 하셔서 너희가 행했던 기적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대. 비록 이들은 성경은 없었지만 성경으로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듣고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똑같이 그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있고 깨닫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들은 거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나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사실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많은 이 여리고 성의 이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많이 들었겠죠. 그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듣고 다 마음이 녹았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나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데 광야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모리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시온과 옥을 지나가면서 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야겠다. 그냥 지나만 갈게. 아무것도 손 안 댈게. 지나만 가게 허락해줘. 그랬는데 그것을 시온에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전투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당연히 시온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온을 멸망시키고 옥을 깨부시고 그들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여리고도 깨어지겠구나. 우리 여리고도 점령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면 결국 우리 여리고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겠구나 라고 반응한 거죠. 라합.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여리고의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지고 두려워만 하는 거지, 거기에 두려움으로 끝나버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에 반응하며 그것이 믿어지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두려워만 하며 걱정만 하며 근심만 하며 그대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도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캘라그래피나 여러 가지 그래픽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던 원치 않던 의도하던 그렇지 않던 계속해서 듣고 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일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라는 거죠. 아까 같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두려워만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은 듣고 좋았더라,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듣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강의 하나 들은 것으로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네, 마음이 위로 안 받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이 라합,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성장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여인이 바로 어떤 여인이라고 하냐면 기생이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 자,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이 여인의 신분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러한 여인, 어떻게 보면 천하고 천박하고 모두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신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여인의 그 신분을 분명하게 기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엇을 기록합니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족보에 따라 탄생하였다라는 거죠. 그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징이요, 증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누가 나옵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그와 결혼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아스하고 누가 결혼했어요? 룻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윗의 고조부 되는 거예요. 고조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다윗의 족보를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 족보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라합 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꼭 성경을 붙였어요. 기생 라합.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하고 천한, 모두의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우와 떠받들거나 주목해보지 않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인물들을 잠깐 되돌아보면, 아브라함, 오, 믿음의 조상, 와. 모세, 와. 그래도 괜찮지. 오, 세례 요한, 오. 그래도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들을 보면, 오, 그래도 괜찮네?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쓰임받기에 충분하지. 뭐 별로 흠이 없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도 잘 보면, 오, 어떻게 이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름들이 여러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순수 정통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유입된 여인이고, 그의 신분은 기생 라합이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여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치 않은 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방 여인인데, 게다가 기생인데 어떻게 이런 여인을 갖다가 하나님 쓰시지? 어떻게 이런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나는 그렇게 쓰임받기에 물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몇 대째 불교 집안인데, 나는 몇 대째 그런 믿음의 가문이 아닌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100년이 넘어가면서, 아, 나는 믿음의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고, 아, 우리는 목사 아들로, 목사의 가문으로, 우리 아버지도 목사요, 할아버지도 목사요, 그 위에도 목사였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직도 나는 내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라는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이들 중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라합을 통하여 일하지도 않으셨어요.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을 넣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어떠한 조건이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께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저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나아갑니까? 왜 저런 이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저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들어와야 될, 내가 찾아야 될 그러한 영혼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뻔질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국률의 마음을 모르는 너희들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똑바로 해. 똑바로 깨달아야 돼.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뻐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니?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때 그 강도가 그동안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간에, 그 강도가 그동안 어떠한 못된 짓을 했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용서함 받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이었느냐, 내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과거에 얽매여서 그때를 후회하며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을 살면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믿음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분, 환경, 나의 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께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몇 대 가문인지, 내가 믿음의 몇 대의 가문을 이어오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과 같이 그가 기생이었던, 그가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디 출신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씨름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